남극에 가면은 황제 펭귄이 삽니다. 이 황제 펭귄은 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은 수컷이 그 알을 부화를 시킵니다. 이 펭귄이 완전히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그 알을 품는 것이죠. 자, 남극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추위가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알을 품으면은 그 품 안의 온도가 이런 놀랍게도 영상 3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비결이 배의 따뜻한 털과 그리고 아빠 펭귄의 그 체온이 그 영하 50도의 추위를 완전히 막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황제 펭귄의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알은 여러분, 아빠 펭귄의 그 품 안이 없으면 부화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영하 50도의 추위에서 어떻게 여러분 알이 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 펭귄의 이런 전적인 보호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주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방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셨고 다가올 우리 인생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둘러 칠을 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궁창에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처소는 어디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인생의 아래에 있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당신의 팔을 펼쳐서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9절을 보시면은 노아가 땅이 다 말랐는지 비둘기를 내어보내죠. 비둘기가 여러분 땅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지쳐서 피곤해서 방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기진맥진하여 땅에 추락하려고 할 때 여러분 8장 9절을 보면은 노아가 두 손을 가지고 그 비둘기를 받쳐줘요. 여러분 이거예요. 비둘기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런 삶의 모든 현장과 삶의 여러 길에서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땅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노아가 비둘기를 바쳤듯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바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서남북에 진을 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팔은 언제 어느 때에 존재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거하는 삶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요? 성경 보면은 우리는 아래에 거하는 인생이요.
오늘 27절을 보면 내 아래에, 인생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위를 좋아합니다. 위에는 하늘이요 푸르름이요 높음입니다. 그러나 아래는 여러분 땅이요 음부요 죽음이요 고통이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아래에 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런 죄라는 문제 때문에 결코 위의 인생을 살 수 없는, 본시적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는 아래에 가는 암울한 존재예요. 고통의 사람, 절망의 사람, 슬픔의 사람, 아픔의 사람.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극적 존재예요. 희극적 해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시적으로 아래의 인생이기 때문에 죄에 묵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비극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인생.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구원에 대한 구원의 여망이 단 1도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적 존재가 바로 이런 성경의 신학적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아래의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쭉, 우리는 완전히 바닥에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래에 누가 계시는가? 전능자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이는 범죄에서 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말은 가장 밑바닥 곧 스올 엄부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울의 깊음까지 내려와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끝이 났다라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뭘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소울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아래를 바라보았더니 전능자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나처럼 산의 뿌리까지, 음부의 소울의 그 권세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그 밑바닥에서 바치고 계시는 전능자의 여호와의 팔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팔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팔은 만물의 기초로서 존재하는 팔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좀 더 좁혀보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의 기초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인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없다면 우주 만물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팔이 없다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지 않다면, 밑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그 팔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초요, 토대입니다. 인간의 기초요, 인간의 토대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토대를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아니더라고. 그 부정한 행위가 뭐냐?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선언한 행위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토대이신 하나님의 그 손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토대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토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팔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요, 만물의 근본이요, 인간의 기초요, 인간의 토대인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교회의 근본적 토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교회의 토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찍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이거는 내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주께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쌓아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 교회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세상 무엇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초를 낳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돌을 세우시고 교회의 그 원수들의 사탄의 모든 공격에 맞서는 성전의 벽을 주께서 친히 세웠다라고 이사야 5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근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교회의 기초의 터전을 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저와 여러분 교회를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팔이 근본이 되시고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팔은 성도를 선한 목적지로 이끄는 팔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성도를 선한 목적지로 이끄는 팔이라고 이사야 45장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묵상하면은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요나가 여러분 그 기쁨의 음부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그 낮은 곳에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더니 그 기쁨의 끝자락 밑에 하나님의 팔이 요나를 붙들고 있었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팔은 성도를 선한 목적지, 어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기쁨의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땅굴을 파야 됩니다. 깊은 지하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 영혼을 여러분 삼키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탄광을 채굴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밑에 계시다가 사탄을 움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팔 아래요. 우리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의 팔은 그렇다는 것이요.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갖다가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은 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사탄의 계략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그것은 얕은 수에 지나지를 않아요. 저는 바둑을 들 줄을 몰라요. 바둑의 고수들은 하수들이 두는 수를 보면은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여기에 왜 두는가? 고수들은 하수들에 두는 그 한 수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고심 끝에 둔 수지만은 그러나 고수의 눈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깊음의 심령 속으로 파고들어서 은밀하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이 사람은 끝이 났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끝장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밑아래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45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시련의 표면 아래 가만히 그 시련을 추적해 보십시오. 외적 형편만 보고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 때문에 큰일 났다 합니다. 정말 큰일이 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 아래에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기다리 아저씨라고. 기다리 아저씨가 뭡니까? 내가 위태할 때마다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기다리 아저씨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 아저씨 같아요.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 아저씨처럼 우뚝 서서 나를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아래 신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에요. 어떤 팔? 내 아래에 거하시면서 여기서 굉장히 은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만유의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 인생이 무엇이건데 우리 인생 아래에 그 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실제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 여러분 절망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팔, 이 팔이 언제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인가? 성도를 보호하는 팔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때때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도무지 여러분 일어날 수 없고 도무지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주시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의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못하게 너를 지키신다.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혀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절대적 보호인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로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으로 넘어질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외줄 타기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외줄 타기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외줄 위에 주행장대를 하나 붙들고 그 줄을 아슬아슬하게 탑니다. 성도들로 똑같아요. 경험이라는 인생의 경험이라는 주행장대를 가지고 우리는 외줄을 무엇을 타느냐? 믿음의 발이에요. 믿음의 발을 그 외줄 위에 올려놓고 그런 균행장들을 가지고 경험의 균행장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외줄을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타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현실, 보이는 땅, 평평한 땅을 그들은 아주 행군하듯이 여러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달려가듯이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외줄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고 넓어요. 고속도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줄타기 인생처럼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외줄타기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한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밀을 까서 불어버리면 그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사탄이 밀을 까불어서 불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미끄러져서 추락했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지만은 저주하며 맹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줬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름 그 외줄타기를 걸어갈 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없이 미끄러져 넘어집니다만은 그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받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걷는 길에 한 번도 이런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완전히 이런 완벽한 길의 것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실패해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인생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 아래에 대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신명기 기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인생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있고 미래에도 함께하고 있고 영원토록 그의 강하신 팔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팔의 특징은 한 번 뻗으면 뒤로 거두어뜨리는 후진의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뻗으시면 결코 주님의 팔은 뒤로 후진하지 않습니다. 거두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택한 자녀들을 위한 보호일을 시작하시면 이 팔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도 우리를 위해서 보호일을 착수하시면 결탄코 쉬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싫은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팔이 우리의 인생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팔은 어떤 팔인가?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해 준비한 구원의 목적의 팔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영원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여러분 택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예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목적대로 선택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은 구원의 목적의 팔입니다.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팔을 목적을 펼치시면 그 팔을 결단코 거두어뜨리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길을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구원의 길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팔의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으니 경험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호와께서 경영한다는 거예요. 저가 경영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거예요. 누가 대체 세상 무엇이 그 일을 하나님의 경영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손을 펼쳤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막고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알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그 구원을 작정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피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하고 야고보서의 기자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구원, 이 구원의 목적의 발이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간다고.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뭡니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주님께서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견인해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 구원의 나라까지 견인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나는 힘없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팔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팔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옛적에 영원 전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제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를 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이게 어떤 팔이냐? 사랑의 팔이라는 것이에요. 아가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팔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팔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부릅니다. 고멜이 누굽니까? 창녀예요. 호세아야, 너는 창녀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별은 여는 고멜은 우리들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창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밑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그 고백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불렀는데 또다시 창녀의 길로 나가는 또다시 다리고 오라 합니다.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밑바닥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팔이,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지 않을 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팔이 그 강도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했다면 주님의 사랑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멸하는 사랑의 팔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인간의 사랑도 위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 무슨 사랑입니까? 무한의 사랑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한 아가페의 사랑이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을 이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할 때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 간에 고백하면은, 참회하면은 주님은 그 넉넉한 팔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팔은 능력의 팔이라. 예레미야 32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철저히 우리 인간의 약함과 작음과 유한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는 더 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저 하늘에 해가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고, 저 우주 천지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지극히 작은 징조 중에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별들이, 은하계의 별들이 이 지구로 떨어져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작고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해줘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팔은 움츠려드는 팔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빛을 잃고 달도 컴컴해지고 저 우주 천체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환란의 때가 왔을 일이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은 다 두려워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워해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 환난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저의 기도에 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40분 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8분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누구든지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발은 불변의 발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발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팔,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팔, 야곱에게 나타난 그 팔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팔은 영원한 축복의 팔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팔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팔이에요. 번성케 하는 팔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넉넉하심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을 받았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가며 그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팔이 우리를 목적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은 이 팔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어떤 곳에 떨어져도 저 음부의 깊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 아래에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팔은 언제 어느 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팔은 과거에도 함께했고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외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 저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오니까 그러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때 이런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렸을 때 그런 물 위로 빠졌던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구름 위를 걷는 사람과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구름 위로 보이지 않는 계단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높은 하늘 위로 구름이 잔뜩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란 계단을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잔뜩 구름이 껴져 있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보이지 않는 계단이 바로 반석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계단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나는 한 걸음 뛰어넘는 이 걸음이 저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계단이 반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에요. 세상은 자기 길을 보고 자기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걷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돈이 되겠구나. 이 길을 걸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 길을 걸으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걷는 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계단이 보이지 않아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단을 밟을 때는 세상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견고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계단이 받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길 볼 수 없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큰 네 번째로, 하나님의 팔을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래에 경고에 있는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세요. 내 아래에는 견고한 하나님의 팔이 있어. 인생길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파할 때 주 여호와의 팔이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 중심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래를 볼 때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래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선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팔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부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부탁하면 성갔어요? 안 성갔어요? 여러분, 성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시집 장가를 가서 손주들을 다 볼 겁니다. 그렇게 아마 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고, 손주가 생기는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손주도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성갔어요? 안 성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도 사람은 성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가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귀찮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여러분 성가시게 생각지 않습니다. 10편 81편 1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고. 많이 나를 좀 성가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좀 많이 좀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한 딸아, 나를 좀 더 많이 불러주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 전체의 무게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실어버리세요.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기 중에
예의가 바른 모기가 있었어요. 예의가 바른 모기가. 이 모기가 날아가다 너무 힘들어서 항수가 한 마리 있길래 항수 뿌리에 탁 앉았습니다. 그리고 항수에게 말합니다. 아우, 참 죄송하다고. 내가 당신 뿌리에 앉아서 굉장히 무겁죠. 여러분, 항수가 무거워요? 항수가 말합니다. 기가 차서 나는 네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고. 여러분, 어쩜 우리가 모기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무겁죠. 하나님 죄송.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앉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앉으면 앉을수록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 좀 더 가져오라고. 너 인생짐이 더 무겁지? 좀 더 가져와. 하나님은 전혀 그 무게를 실감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은 지치지 않는 팔입니다. 팔이에요. 우리 인생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은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팔 안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담대하게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고상한 야심을 가지세요. 세상의 야심 아니라 믿음의 고상한 양심. 나는 저 믿음을 저 높이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겠다.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쌓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귀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당신을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좀 차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팔을 원시한다고. 여러분, 이런 좀 진취적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돛대 위에 높이 서기 위해서, 꼭대기에 이름 도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이름은 높음 위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다. 진리의 그 돛대기에 높이 서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것이에요. 올라갈 때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수천 번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바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술을 헤아리지 마시고, 내게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작아도 그것을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준비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팔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문제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 다 맡기고 저 고상한 믿음의 돛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